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김기남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전 기쁘고 복된 날 주셔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처음 시작연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여신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여신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쨌든지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항상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신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항상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지혜로운 우리 여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 계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절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4대 찬양 드립니다. 여신부 회원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18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성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회원님들께서는 183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신도의 특성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자라타 칭찬 들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종의 입술 중에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편안한 날이 많을까요? 고난과 어려운 날이 많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사는 날을 딱 계산해 봤을 때에 편안할 때보다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살이에는 괴로운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세월 130년 동안 나이를 회고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신다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느 시간에도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하오 방문을 제가 신방했습니다만은 자녀가 없으신 나는 아직까지 아기를 낳은 경험이 없어.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자녀를 못 낳은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한나라라는 여인은 아이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첩을 하나 두었는데 이 첩은 아기를 잘났어. 잘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기를 못 낳은 정부인 한나를 놀려 여자가 돼가지고 아기도 못 낳냐? 나를 봐라. 나는 아기를 썩 잘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집에 지금 난 가물을 잇는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고 염장질을 하는 겁니다.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늘 살아감의 이 여인은 고통이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은 것도 남편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었는데 그 첩이라는 여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사는 서러워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남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되겠습니다. 한나 이런 고통을 7절에서는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눈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한나는
한나의 이름이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고 그의 일생이 영광스럽게 빛났던 것은 그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인생을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계기로 해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여인. 오늘 중심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 회원 모두는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의 고통, 어려움, 서러움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바꿔지느냐? 아니에요. 한나처럼 하시면 돼요. 한나처럼. 한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한나는 그 고통 중에 당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을까? 자기를 격분시키는 그 처음만 저는 원수 같은 은연연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을까?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할렐루야. 한나는 괴로울 때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장 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나올까요? 오늘 12절이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오늘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이겠죠. 사람이 괴로우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분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천념해 버립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거나 팔자거니 해 버린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여인들에게는 이 운명론이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팔자하니 이게 내 운명이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견뎌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고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고방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나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 아이고 내 팔자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운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도 감정에 강한 사람인데 어찌 원망과 미움과 체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왜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그랬겠습니까? 남편이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여 척보다 더 많은 사랑과 신경을 써 줄 정도였습니다만 마음은 괴로움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 이 한나 여인입니다. 한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임신도 못하는 여인이라고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억울하게 안 됐지. 그래서 한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 전에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가자. 문제 해결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집에서 끙끙 앓아 눕고 머리 싸매고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복수심에 내 마음만 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나란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더니 아예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기르면서 평생 그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 삭도를 대지 않게 나시로서 구별된 아들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로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아버지 앞에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때까지? 기도는 어느 때까지? 에? 죽을 때까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끈기 있는 기도의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끈기 있는 기도. 한두 번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봐. 아모이의 집사님의 기도는 그렇게도 잘 들어주지만 아모이 권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지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 기도 못하겠어. 안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자유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의 잘못된 잘못을 기도함으로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곤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하고 힘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얻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여러분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데
욕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비방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세상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싸우자고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되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여러분 서원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함부로 서원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잘 하시고 입다라는 사람이 서원에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어. 그래서 싸우고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와? 제일 먼저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되면 서원해도 괜찮아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세요. 서원은 뭔 의미가 있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 한나라는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서원하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는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 기도라는 것은 주시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다시 나한테 준다는데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나한테 준다는데 저라도 줘요. 저라도. 그 서원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줘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지금 이중적인 기쁨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받은 것을 드림으로 기뻐하는 것을 약속하고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받는 것만 좋아해요. 받는 것만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을 좀 축복을 일을 형통했는데 깨닫죠. 그걸 감사하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믿음의 성도는 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는 것도 감사하는데 내가 받은 거에 대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잘 행하는 성도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심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 회원 모두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라는 여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받은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뭐했다? 약속했다. 소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드리는 표시로 아들에게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나시린 구별되어서 나시린의 서원이 풍속적으로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잘 키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간혹가다 우리 주위에도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 10년 넘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드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님 보니까 고생 지지르게 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가 아들이 저 어머니 제가 가만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야야 다른 건 다 되는데 절대로 목사님만 안 된다. 이런 어머니가 계실까 안 계실까?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어렵게 흔히 말하는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잘 공부하고 막 훌륭한 아들이 될 줄 알고 막 그냥 오기야 금이야 막 애껴가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저 목사 되랍니다. 그래봐 나도 기도했단다. 너 드리기로 내가 서운했는데 네가 당연히 목사 돼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돼야 목사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될까 안 될까? 돼요. 본인이 서운했던 간에 엄마가 서운했던 간에 돼요. 하나님은 서운한 것을 반드시 받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주시면 안 주시면 못 드리면 주시면 한나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실된 눈물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곱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이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라는 제사장이 처음에는 한나를 보니까 입이 부쩍부쩍 문쩍 하는 건데 꼭 술 먹고 술 주정하는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인이여 대낮부터 술을 먹고 교회 즉 성전에 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책망을 하지요. 그러자 한나라는 여인이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속사정을 지고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당신의 이름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엘리의 말을 듣고 산나라는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얼굴에 넘치는 확신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한나라는 여인의 소원의 기도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 소원의 기도를 일찍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신속히 지키지 아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야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는 여인이 나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내 딸이 왜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아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걸 잊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30장 1, 2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 다시 말하기를 신명기서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신속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젖된 아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이 이제 젖됐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제사장이 돌보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주의 종이 되다 그 어머니가 안 된다. 다른 건 다 돼도 주의 종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나라는 여인은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젖을 떼자마자 젖을 떼.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젖을 주면서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아마 그렇게
아람에서 족도 주었을 것 같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예, 명망하지 말아라. 너 낳으려고 하나님께 소원했어.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 근데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었단다. 아들아, 훌륭한 종이 되어다오.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어다오. 아마 젖을 먹이면서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소문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네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자 중심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